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신유목민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200만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광야를 찾아 해외로 떠난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인생은 흔히 광야로 비유됩니다.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악재들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모래바람이 불어와 덮칠지 모릅니다. 사방에는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광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공사 중이니 돌아가시오라는 팻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던 길을 우회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짜증을 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코스로 가는 길을 두고 우회로를 가야 했을 때 대처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신유목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케 한 뒤에 2년 2월 20일에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행진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희망찬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백성들의 불평불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처벌, 그리고 백성들의 울부짖음, 이어지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치유로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실패의 반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실패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의 결과 보고와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시작은 항상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불평과 반역에 구세되는 아론의 죽음으로 실패의 역사를 마무리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21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는 첫 번째 맞이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가나안 왕 아랏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승리였습니다. 이제까지의 반란과 심판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맛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바탕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은 순수한 신앙적 열정으로 채운 서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철저하게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첫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역과 심판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싹틀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지명이 호르마였습니다. 이 호르마란 진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라는 단어 속에 보면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하여서 서원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편하게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대부분의 구세대가 생을 마감한 가운데 새로운 세대의 시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바탕을 둔 결과 발생한 완벽한 승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광야라는 절망 속이라도 희망이 싹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왕이 에돔의 땅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대로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역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에돔 지경을 우회하여 돌아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이제 홍해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우회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멀고도 힘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불구불한 곡선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회였습니다. 즉 돌아가는 길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회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좌절하며 낙담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맛본 세대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바로 그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본 신세대지만 그들은 구세대처럼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상하니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짜르는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원망이 입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다바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광야와 세상이라는 이 모습 가운데 이것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광야와 세상은요,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은혜로운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광야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던 겁니다. 광야와 세상은요, 두 가지 다바르가 있습니다. 사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 다바르가 있습니다. 인간 다바르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승리 법칙, 이러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바르가 일어나면은 인간은 죽음이라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구세대와 동일했습니다. 첫째의 모습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입니다.
출애굽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환애굽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한 것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통당했던 노예 생활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점만 기억했습니다. 현재를 불평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회상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야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둘째,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물의 문제는 광야에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광야에서도 물을 공급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물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부족은요, 근시안적인 마음이 되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불평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인식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어서 결국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셋째 모습은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매일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내뱉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 동사로 몹시 싫어한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감정 동사에 감정으로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로 받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반응할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평을 다 근거 없는 것으로 보시고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불평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에 필요한 것은 해결되었지만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의 발로에서 시작된 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했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태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뱀에 물리면 피부가 새카맣게 탄 것처럼 독이 퍼지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에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뱀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불로서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그 불평불만을 불로서 태우시고 그것을 도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더 확대되어서 희생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희생자가 늘어나게 되자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불평불만이 그 원인을 깨닫고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인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범죄였습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매우 얕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얕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얕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호수처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보자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뢰를 모두 감안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과 대면에 이야기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한 치유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물린 자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뱀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실현하는 징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불뱀은 무엇입니까? 뱀에 물린 자를 치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효과는요, 개별적인 책임으로 귀책된다라는 겁니다. 즉 쳐다보는 일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놋뱀을 만들어서 어디 평지에 놓아버리면은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봐야 됩니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서 있는 어디에서라도 그 놋뱀을 볼 수 있는 그 높이로 높이 달아 놓았습니다. 고개만 올리면 됩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인정 여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은요, 하나님의 처방에 따르느냐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표현된 것은 불뱀이었지만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소지 여부였습니다. 말씀대로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치유의 은혜를 얻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에이, 뭘 저걸 보고 우리가 나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모두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저것 못 쳐다보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 믿음이 그를 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현재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합니다.
늘 기억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다른 불뱀을 풀어놓으십니다. 그 불뱀을 물려서 우리의 죄가 새카맣게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쳐다봐야 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고다 나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걷는 그런 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바다에 꺼져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곁에 늘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거 제 가운데 있던 맛없는 음식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역행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놋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연결해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논쟁 중에서 자신의 운명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치유의 놋뱀을 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치유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진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메시지의 유비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같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장대에 달린 놋뱀과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치유의 능력은 놋뱀의 치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나음을 입었듯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의 믿음도 아닙니다. 내 남편의 믿음도 아닙니다. 내 자녀의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친구 따라 장에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따라, 누구 따라 천국 간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는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쳐다보니까 가족이 다 살았다라고요? 아닙니다. 쳐다보는 1:1, 자기가 쳐다봐야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듯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인생이란 광야에는 계곡도 있고 평지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 길에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회해야 때 불평불만보다는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육신의 불평이나 마음의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반성하고 정화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내 삶의 한중간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이 굽이굽이 막혔고 어려움의 눈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갈래길 속에서 우리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한다면 내게 채찍질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쳐다본 적 살더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태산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